우리 교재 7장의 구약과 신약의 외경들, 그리고 8장 성경시대의 문헌, 이 두 개의 장이 제가 아파서 학교 갔던 날 원래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 병원에 가느라고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구약과 신약의 외경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의 정경 그리고 신약의 정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경에 들지 않은 책들을 우리는 보통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경 이외에 저자를 가짜로 밝히고 있는 가짜 책들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일부가 이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은 그 내용을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정경은 각각 나름대로 독특한 장르들로 된 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6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정경들이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에, 그리고 신약 정경들이 쓰여진 이후에 외경의 형태로 다른 글들이 쓰여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모세오경과 비슷한 책들, 또 구약 역사서와 비슷한 책들, 선지서와 비슷한 책들, 이런 식으로 구약 외경이 형성되고, 신약 외경도 복음서와 비슷한 종류의 책들, 사도행전과 비슷한 종류의 책들, 또 서신서와 비슷한 책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그것들 가운데 보통 표현하기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 외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책들은 교회나 또 특정한 사람들이 정경에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또는 논의해서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배제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126페이지 외경적 작품과 정경적 작품들, 거기 첫째 단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작품들은 유대인과 훗날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존중되었던 정경들과 유사한 권위와 영감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 단에 그 시기에 나온 다른 종교적 작품들은 정경적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경을 정경에 포함된 책들과 유사한 권위를 가진다, 또는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작 이 외경에 속하는 책들은 이 내용이 정경이다, 이 내용이 영감을 받았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 12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이제 이런 작품들 중에 많은 것이 종교적 혹은 정치적 열광주의의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뒤에서 이런 구약 외경들 또는 신약 외경들이 나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구약의 정경은 이미 이제 마감이 되었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시기를 살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열광주의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영감이나 또는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정경과 유사한 어떤 문서들을 만들어내게 했다. 그래서 정경과 흡사한 어떤 형태와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외경들은 스스로 정경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쓴 사람들도 그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약 외경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은 제가 볼 때 아주 상당히 요약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진 것에서부터 해서 이 로마가 성전산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까지의 그 중간기 역사를 굉장히 압축해서 그러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일단 포로 회복부터 본다면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이 다 지나지 않아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 거고,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 내용은 사실상 구약 역사서나 또는 성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묵시적인 내용에서 뭐 신상, 머리는 금인 것에서부터 해서 다리, 발은 흙,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양의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 또는 염소였는지 양이었는지 그 뿔이 10개고 뭐 이런 내용들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내용을 묵시 가운데 받아서 정리한 그 내용에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제 기억에 33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내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2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여기 셀류커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하나는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하나는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살던 땅은 처음에는 이집트가 통치를 했어요. 이집트가 통치할 때는 많은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억압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시리아 셀리커스 왕조가 이집트와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 그리고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황제는 아주 헬라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그 나라와 민족을 헬라화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이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종교적으로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죽인다거나 성전 제단에서 금지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박해가 행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헬라와의 어떤 전쟁 또는 시리아와의 전쟁 이러면서 결국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통치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보면 124페이지 중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헬라화 운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124페이지 밑에 보면 기원전 64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시리아를 공격해서 식민지로 만들면서 유대 지역도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그 중간에 뭐 마카비 반란이라든가 이것은 그 안티오코스 4세 그 이후로 이제 되어서 이 유다가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속국이 되고 마는데, 정치적으로 이 400년은 굉장히 격변이 많은 시기였고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125페이지 둘째 단락에 보면 이 외경, 여기서 말하는 외경은 구약 외경이죠. 구약 외경적 자료들이 쓰이던 시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종교적 혼란기였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시절에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노예였을 정도로, 로마 사회는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지탱되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상 다 로마의 노예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어떤 저항 문학, 묵시적인 어떤 그런 글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구약 외경도 바로 이런 시기에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과 또 특별히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이 뭐 천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요소가 더 강력하게 유대 사회에 유입되면서 어떤 묵시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신약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구약에는 없었던 요소들이 이제 유대 사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신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의 어떤 전초적인 내용들이 구약 외경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밑에 보면 구약 외경들 중 최초의 작품은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BC 300년 정도에 쓰여졌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기원전 2세기, 1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경에 있는 작품들과 상당히 흡사하기도 하고,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정경과 유사한 권위를 가졌다, 심지어는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작 이 구약 외경들 가운데 스스로를 정경으로 주장하는 책들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경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127페이지 셋째 단락에 나오죠. 이제 아포크리파, 외경은 바깥 외자를 써서, 그러니까 정경 바깥에 있는 책들, 이렇게 이제 한문 표현으로는 그렇지만 이 헬라어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쓴 R.K. 해리스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책들에게 적용될 경우에 당시 종교의 권위자들, 지도자들이 이 대중들이 읽지 못하도록 숨기고자 했다. 그런 숨기고자 했던 책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숨기고자 했다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숨기자고 했다거나 또는 없애려고 했다면 현재까지 이렇게 외경들이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내려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외경 한문 표현을 설명한 것처럼 이 책들은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정경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외경, 좀 가능하다면 정경처럼 권위 있는 책으로 읽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28페이지 셋째 줄 보면 그런 작품들은 독자들을 교화하기는커녕 불안하게 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해로운 교의, 그러니까 해로운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그릇된 가르침들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로운 작품들은 숨겨지기보다는 불태워졌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은 뭐 결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외경적인 작품들은 일단은 정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아주 배척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경건 소설 정도, 경건에 도움을 주는 지어낸 이야기 정도 수준에서 읽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경에 근거해서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주장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영국 성공회에서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카톨릭의 뭐 연옥교리라든지 뭐 면제부교리라든지 이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이 외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정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데 외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은 그 교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경에 나오지 않는데 외경에 나오는 내용들에만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만들거나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건 소설 정도로만 읽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9페이지 둘째 단에도 보면 이 외경이라는 용어가 비정경적인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 첫 번째가 AD 5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외경이라는 그 아포크리파라는 용어를 지도자들이 숨기려고 한 책들이다라기보다는 정경적이지 않은 책들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둘째 단락 밑에 부분에도 나오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위대한 민족 문학의 일부다. 그냥 문학 작품 정도로 보면 좋겠고 그것을 기독교의 교리의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신앙을 고무하고 영성을 고취하는 성격을 지닌 보충적 성격의 독서 자료, 경건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 넘어가면 구약의 외경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131페이지 제1 에스드라. 요 에스드라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가 히브리식 이름이면 에스드라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또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토빗, 유딧, 에스더서 부록, 그 다음에 지혜서, 집회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기록했던 그 서기관이죠. 그가 이제 바룩인데 바룩서가 따로 있고요. 예레미야의 편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 부록, 므낫세의 기도, 제1 마카비, 제2 마카비 이런 책들이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쓰여진 구약 외경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70인역의 몇몇 사본들은 제3 마카비, 제4 마카비, 이제 외경을 얘기할 때 제1 마카비, 제2 마카비도 있지만 이 제3 마카비, 제4 마카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외경이 아니고 여기는 번역을 위역사적인 자료들 이렇게 했는데 가짜죠. 실제 역사가 아니고 가짜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룬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외경이 아니라 위경인 거죠. 그러니까 제1, 제2 마카비서는 외경이고 제3, 제4는 위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제1 마카비서 같은 경우 여기 마카베오 했는데 이건 뭐 영어이기 때문에 뭐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1 마카비서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신빙성 있게 중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제2 마카비서는 제1 마카비서보다는
이 역사적인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2마카비서는 제1마카비서보다는 조금 더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제1에스드라 제2에스드라 이런 경우도 역사적인 오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정경적인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토빗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포크리파라고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말 그랬다면 없애거나 이랬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토비서 같은 경우 또 유디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인기 있는 소설,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읽혔던 책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숨기려고 했다면 이렇게 많이 읽히지 않았겠죠. 왜 특별히 이런 책들이 인기가 있었느냐? 이 토비서는 여기 13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민간 전승과 연애 사건이 혼합된, 말하자면 좀 로맨스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정경적이지는 않지만, 또 여긴 지리적인 오류, 역사적인 오류도 있지만 뭐 쉽게 말하면 재미있다는 거죠. 재미있으니까 많이 읽은 거죠. 그리고 유디서 같은 경우는 이 적장을 죽인,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논개는 자기가 죽었지만 이 유딧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서 적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웅적인 여자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유딧은 상당히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에스더서 부록은 에스더서에 포함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외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134페이지 넘어가야 나오는데, 다니엘서 부록도 역시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관련된 외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전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는 건 좀 기억해 둘 만한데요. 신약 외경을 다룰 때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쉽게 말하면 궁금하다는 거죠. 정경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궁금한 것들, 그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할 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내용들이 이런 작품들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외경들을 보면 이제 복음서와 관련된 작품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정경은 12살 때 성전에 간 것 이외에는 다른 내용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증을 유발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쓴 것들이 이제 복음서 외경들이 되는 건데, 여기 에스더 부록하고 다니엘 부록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또 지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정교한 교훈들을 제시하지만 내용을 보면 히브리적 사유보단 그리스적 사유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헬라 영향을 받은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집회서는 이 집회서를 쓴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서. 그래서 시락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이 책을
썼다. 근데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은 그 글을 쓴 자신은 이 집회서가 유대교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두개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룩서나 예레미야의 편지는 에스더 부록이나 다니엘 부록처럼 말하자면 예레미야서의 부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 134페이지에 이 므낫세의 기도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냥 기도 내용만 짧게 나오지만 므낫세 같은 경우에 열왕기에는 악한 왕으로만 나오고 하지만 역대기에 가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므낫세의 회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는 한데 이제 결국은 그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내용들을 이 므낫세의 기도가 역시 외전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마카비서, 제2마카비서, 제1마카비서는 그래도 진정성 있는 문헌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고 상당히 객관적이다. 그러나 제2마카비서는 더 신학적으로 치우쳐 있고 오류들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기에 우리가 뭐 좀 더 힘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잘 삽시다. 신앙적으로 잘 삽시다. 이런 기본 태도들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내용 또 과거에 알려져 있는 정경적인 내용들에 대한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새로운 어떤 책들이 정경적인 책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시기에 이런 구약 외경을 통해서 뭔가 좀 힘을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외경으로 넘어오면 여기도 되어 있지만 이 셋째 주 그들의 성경이 작성되고 유포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둘러싸고 구약 외경들과 비슷한 문헌들이 나타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신약의 외경들 역시 구약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확립된 정경적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외경들이 구약 정경들과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또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신약 외경들도 역시 신약 정경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외경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136페이지 둘째 단에 성년 초기 그러니까 정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자면 찾아내서 발굴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료들 대부분이 공상문학이나 다름이 없다. 거의 상상 속에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전에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도마복음이 나오죠. 도마복음이라고 하니 도마복음은 외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지주의 문서에 가까운데 5살 난 예수가 안식일에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었다. 그래서 뭔가 만들었다. 왜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야단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뼉을 치면서 날아가라 했더니
그 진흙으로 된 참새가 진짜 참새가 돼서 날아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137페이지 하나 둘 셋째 단 보시면 논쟁거리가 되는 신약 외경들은 어느 정도 신약 정경의 중요한 문학적 형태 및 구분 방식을 닮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 외경은 크게 복음서 외경, 여기는 이제 외경 복음서들 그랬죠. 복음서에 대한 외경,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대한 외경, 138페이지, 그 다음에 서신서에 대한 외경, 이제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 묵시, 그러니까 계시록과 비슷한 외경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 외경 복음서들을 보면 뭐 아랍어로 된 유아기, 예수님 유아 때 이야기를 다룬 유아기 복음, 아르메니아로 된 유아기 복음, 부활에 대한 바돌로메의 책, 바돌로메 복음, 여기 쭉 목록이 나와 있죠. 또 외경적인 행전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록이 그냥 사도행전 그러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은 초기에는 베드로, 후기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나머지 11사도, 그러니까 바울 빼고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의 기록은 물론 뭐 야고보 순교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도마가 인도로 가서 사역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찌라시 같은 그런 행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9페이지 목록에 있는데 뭐 안드레 행전, 뭐 바나바 행전, 바돌로메 행전, 넘어가도 많죠. 요한 행전, 뭐 베드로의 순환, 뭐 빌립 행전, 뭐 이런 식으로 도마 행전,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증에서 시작된 공상적인, 거기에 뭐 진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어낸 얘기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 이제 행전 종류의 외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들 종류의 외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도들의 편지, 바나바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사실상 4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서, 후서. 그래서 뭐 제3 고린도서, 또 뭐 라오디게아서,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서신서 종류의 외경으로 또 있고, 그게 뭐 묵시적인 것, 뭐 영지적인 것, 이거는 이제 사실상 외경이라기보다는 뭐 처음에 얘기한 외경을 정경이 아닌 책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구약 외경은 좀 한정적이지만 신약 외경은 또 좀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도마 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외경이라기보다는 이단적인 문서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경 이외의 작품이라고 할 때는 다 이제 시켜서 보죠. 그래서 구약 외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제일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역사적 신빙성을 인정을 받지만 신약의 외경 같은 경우는 또 구약 외경하고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142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문헌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신약의 외경적 작품들이 기껏해야 기독교의 창설자 예수님, 또 사도들,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들에 대한 일련의 허접한 전승들을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나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아무런 역사적 가치도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영성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몇 줄 내려오면 비교할 때 열등하기 짝이 없다. 너무 하찮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구약 외경은 그나마 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약 외경은 거의 가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경할 때는 일반적으로 외경할 때는 주로 구약 외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정경과 외경, 그리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제1정경, 제2정경,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의 이제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에서도 구약 외경은 구약과 신약 중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신약 외경은 신약 뒤에 첨가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신약의 외경은 전혀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약 외경에 비할 때 상당히 그 숫자가 많은데 이 신약 외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졌고 또 지금까지 그 문헌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고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거기 142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그럼에도 신약의 외경적 작품들은 그 시절에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에 매력을 느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매력입니다. 매력.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썼던 표현대로 재미죠. 재미.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낭만적인 요소, 또 영적 진리에 대한 보완, 생생한 묘사,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당시에 엄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보통 말할 때 베스트셀러가 항상 좋은 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외경들 중에 많은 책들이 읽혔는데 많이 읽었다고 해서 꼭 좋은 책이냐? 재미있어서 읽는 책들을 꼭 좋은 책이냐?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설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듣는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냐, 재밌는 설교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좋은 설교예요. 일단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많이 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재밌게 할까,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지만, 목사의 사명은 재밌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정경, 외경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바꿔서 말한다면 외경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정경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근데 정경적으로 설교하면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러고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낭만적이고 상상력, 생생한 어떤 표현, 현실로부터 도피, 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전하는 거죠. 이건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데,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다수의 소리 또는 대중의 목소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느냐. 그래서 구약 외경은 그나마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외경은 구약 외경에 비교할 때 거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외경은 이제 구약 외경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외경은 신앙과 경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건 소설 정도로 읽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어떤 교리의 근거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8장 성경시대의 문헌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게 될 성경 해석 연습, 이제 원래는 신약 해석학인가요? 구약 해석학인데 제가 이제 웬만한 건 다뤘기 때문에 이제 2권의 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다룰 성경에 나타난 기이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대부분 여기 14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것이 작성된 역사적 배경 안에서 살필 때 보다 잘 이해되고 온전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인 관습, 종교적인 관습, 뭐 그 외에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그냥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주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제 여기 이 8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일반적인 다른 문헌들을 참조할 때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쓰이기 이전 또는 성경이 쓰이는 동안에 존재했던 다른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성경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참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것들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 성경은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다른 비교가 불가능한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중저자하고도 비슷하죠. 이게 성경의 신적 저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뭘 비슷한 시기에 뭐 다른 글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이제 입장을 취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비평적인 인간 저자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 시대에 쓰여진 다른 책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순전한 인간의 책으로만 또 보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베껴온 걸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우다 보면 그런 주장을 모세오경에서도, 또 역사서는 좀 덜하지만 이 성문서 쪽에서도 좀 종종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동시대에 다른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성경 기록이 그것들을 베껴 썼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비평주의적인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문헌들을 완전히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면서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성경의 언어들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 보면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 그 이전에는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한 복음은 그 용어를 쓰는 것을 보아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이제 말하자면 겉으로 입혀놓은 옷이고, 요한이 로고스라는 옷을 입혀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몸뚱아리는 구약적 히브리적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성경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무조건 가져왔다, 베껴왔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되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다신교 상황에서 주장되는 것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 쪽으로 연결되고 넘어왔을 때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48페이지 성경 외적 문헌과 최초의 성경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149페이지 둘째 단락 보시면 비교 문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쪽 것과 저쪽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창세기 내용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학, 그 다음에 이집트 문학, 뭐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메소포타미아 문학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요셉 이야기는 또 이집트 내용하고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가운데 잠언 같은 경우도 이집트, 또 욥기 같은 경우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는 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 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제가 모세오경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히타이트나 아수르 그 종주권 계약하고 아주 상당히 비슷하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하다. 이게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측면들을 가진다. 그런 시각으로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언약 문서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비슷하네. 뭐 여기 151페이지 있는 것처럼 둘째 줄 짧은 전문, 그 다음에 서언, 협정 조항, 부수적인 법령, 규칙, 뭐 이런 뭐 사본 보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갖추어서 모세오경에 제시되고 있다고 할 때, 동시대의 그런 어떤 문학적인, 법률적인,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둘째 단 셋째 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인간의 작품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이게 이제 이중저자 중에 신적 저자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였다. 아까 그 조사모님이 이
성경의 언어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을 것 같다. 그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기록했다면 누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표현들, 양식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 이야기 같은 경우도 메소포타미아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이 많고요. 요거 뒤에 다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이제 샤바트,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 수메르어의 샤바트에서 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바벨론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안식일 개념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을 비슷한 시기에 이 함부라비 법전하고 비교하고 뭐 여기 에시눈나 법전, 우르남무 법전, 리핏 이슈타르 법전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것들이 모세 율법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그 내용들을 가져온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영향을 받았고 가져왔고 베껴온 것일 뿐이겠느냐. 일단은 여기 고고학적인 발견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154페이지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수바니팔 통치 시대에 만들어진 점토판 문서들, 에누마 엘리시 창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이건 홍수 관련된 이야기, 또는 말이나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이건 이제 아브라함 시대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 비슷한 내용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성경 이야기들은 그냥 그 비슷한 이야기들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겠느냐. 이건 아마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일단 정리하고 여기 고대 문헌의 장르 156페이지 부분을 봅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발견된 고대 문헌들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상업과 관련된 문헌들, 뭐 얼마 주고 샀다 뭐 그런 것들, 말하자면 영수증이나 회계장부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전, 궁중 기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정치적인 문헌들, 그 다음에 역사 기록. 뭐 역사 기록은 오늘날의 역사 기록하고는 좀 달라요. 좀 신화적인 요소들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페이지 넘어가면 시적인 것. 근데 이 개인적인 그 뭐 낭만시 이런 거 아니고 주로 종교적이고 서사적인 시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문헌들. 그다음에 지혜 문학, 예언적인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문헌에 나오는데 이것들을 보면 이 장르들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하고도 아주 흡사하다는 거 볼 수 있죠. 뭐 상업 관련된 건 별로 없지만 편지 있죠. 법전도 있죠. 궁궐 기록도 있죠.
정치적인 내용이 있죠. 역사 기록이 있죠. 시도 있고 종교적인 문헌들, 예식, 지혜 문학도 있죠. 예언도 있죠. 이게 아주 다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8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바빌론 문헌, 이집트 문헌, 가나안 문헌, 그리고 아람의 문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그것들 각각은 히브리 사상과 작품들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자,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 고대 문헌이 성경에 미친 영향.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하죠. 결론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첫째 줄에 이미 우리는 성경이 고대의 모든 문헌적 범주들과 유사한 요소들을 갖고 있으나 또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특한 작품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게 아마 앞에서 다른 장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고대의 신화적인 작품, 창조에 대한 내용, 홍수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 160페이지 둘째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의 신화적인 작품들이 성경의 주된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 창조 이야기, 길가메시 서셋이 노아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나 노아의 홍수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의 신학적 혹은 역사적 설명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기에 그 둘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또 왼줄 내려서 그 둘 사이의 신학적 전제들은 서로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나오는 세상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신들과 신들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그 부산물로 세상이 만들어진 걸로 나와요. 근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그런 전쟁이 나타나지 않죠.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걸로 나오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노아 홍수에도 보면 거기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트나 피스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노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홍수가 끝나고 이 사람도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묘사되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누군가가 신들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다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트나피스팀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니까 신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모여드는데 마치 파리떼가 요거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마치 파리떼가 몰려듯이 거기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 그래.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슨 개걸스럽게 너무 배고파서 거기 음식 먹으러 왔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신관이 달라요. 전혀 신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 대한 것, 홍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60페이지 하나 둘셋 넷째 단에 현자가 나오죠. 이게 지혜 문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 20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잠언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집트 문헌 가운데 아메네모테페의 지혜라는 작품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이집트 문헌이 잠언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잠언이 이 이집트 문헌을 베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법전들도 뭐 그런 식으로 베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비교하자면 전혀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니까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나 신학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지혜란 뭐냐? 이건 이제 원래 시가서 성문서 할 때 배우셔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지혜가 없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집트 문헌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처세술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물론 유사한 면이 있어요. 여기 162페이지 둘째 단 중간쯤에 보시면 놀랄 것도 없이 성경과 세속의 작품들은 첫 번째 측면 형식에서는 밀접하고 충분한 유사성이 있다. 근데 목적의 측면에서는 별로 둘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점 때문에 베꼈다,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뭐 적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데 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 어떤 젊은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성경에 근거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비슷해요. 상황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시되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시대의 문헌들은 참고하는 수준에서만 보는 거지 그것이 성경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16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요. 구약과 신약 모두 그것들이 쓰이던 시절의 일반적인 글의 형식과 표현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니다. 시대적인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것들은 그 권위와 교훈적 가치의 측면에서 독보적이고 비길 데 없다.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요소들을 살피는 것이 성경의 오히려 그 유일무이한 그런 특성을 더 부각시키고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인가요? 7장, 8장? 두 가지 내용 보충하는 내용을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